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3부 예배 참석을 보니까 전에 2부 예배만 참석하던 분들이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 가지겠지만 저도 소망이 있다면 2부 예배 드렸던 분들이 3부 예배에 다 오고 그 다음 2부 예배는 더 많이 넘치고 또 3부 예배만큼 금요기도에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2017년에는 그런 면에서도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제목부터 먼저 말해야 되겠죠. 제목은 그리스도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목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제목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가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늘 희생해야 합니다. 욕을 좀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어느 그룹에 오래 있으면 오실수록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욕을 먹으면 오히려 욕을 한 사람을 가만 안 두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큰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지 못하게 살았다면 우리 마음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성장이 있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보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구약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적이라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적이라서 아직도 성경 읽을 때 돼지고기나 개고기 이런 것은 먹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뭐 돼지고기야 다 먹는데 개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한 자, 이제 복음을 알아서 전에 율법 시대 때는 개고기를 못 먹지만 부정한 짐승이어서 못 먹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다 이루어지고 실상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 죄는 먹지 못하지만 죄는 만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바르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보신탕 먹고 싶단 말이죠. 전에는 못 먹었지만 이제는 이제 먹을 수 있음을 아니까 보신탕을 먹고 싶은데 믿음 약한 사람은 아직도 보신탕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신탕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이 사람을 생각해서 보신탕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약점을 네가 담당해 주고 네가 희생하라.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네 자신 희생하라. 이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메뉴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밥 먹으러 갔는데 믿음 약한 사람이 소고기 먹자 하는데 자기는 다른 거 먹고 싶어서 갔을 때 믿음 약한 사람이 먹자 하니까 그거 먹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개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케 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개고기를 시켜 먹으면 이 앞에 믿음 적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약점을 네가 담당하고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느냐 넘어지게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네가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이 기쁘게는 잘되게 하도록, 이웃이 잘되게 하도록 네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이웃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웃의 말을 들을 때 덕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믿음 약한 사람이 담배 피우기를 좋아하고 술 먹기를 좋아한다고 할 때 믿음 강한 사람이 그 사람 생각하고 술을 먹어주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라 악이고 또 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3절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든 것을 너무 생략을 많이 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었던 3절 후반부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쳐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나를 삼키고 임하는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의 몸에 미쳤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방을 당했느냐, 또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그 앞부분에 잘 설명합니다. 시편 69편 6절로 9절에 설명을 잘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비방을 받고 또 욕을 먹고 죽음을 당했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수치가 미치지 않도록, 백성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죠.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고 주님이 대신 비방을 받고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들에게 수치가 미치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죽음과 고통과 수치를 당한 것은 오직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을 당한 것은 너희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 때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는 희생하라. 예수님 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우리 약함이죠. 우리 죄로 인한 약함,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고, 우리가 수치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래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 죄로 인한 약함을 그 몸에 다 담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 사셨죠. 근데 이렇게 사신 주님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해서 자기를 낮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예수님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항상 그 대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순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9절에 그렇게 산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말은 백성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고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은 그 생의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임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기 이러므로는 앞에 말을 받은 건데요. 앞에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기까지 희생하였으므로 이런 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사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신 주님을 굉장히 최고로 높인 거죠. 모든 만물을 그 이름 밑에 꿇게 했으므로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그 다음 말씀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믿음이 좋은 자로서 또 믿음을 강하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것처럼 우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여기 소망이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삶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내가 백성의 약함을 내가 다 담당하고 백성의 수치를 내 몸에 짊어지고 백성의 병과 질고를 다 짊어지고 백성의 저주를 전부 짊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백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절대로 없는 겁니다. 자기가 온갖 저주를,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의 그런 마음을 주어서 너희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제가 설명한 그겁니다. 너희도 예수님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두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주어서 너희를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높은 차원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7절은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것처럼 너희도 이곳에 연약한 자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약점을 너희가 좀 짊어지고 그럼 우리가 짊어질 약점은 그겠죠. 우리는 뭐 백성의 저주를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저주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를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서 많이 참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질 다 뿌리면 오히려 더 대접받으려 하면 누가 우리 말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예수님처럼 다 담당해 줘야 그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참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말했지만 이런 삶을 다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결심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오늘 이후로 점점 이렇게 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진짜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분에게 좀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부탁을 해도 간증을 하지 않겠다고요. 예.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하면서 겸손하게 말씀하는 분이 참 많은데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런 삶을 못 살지라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구나. 이런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아시고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돌려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강조해 주고 싶다.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 사신 삶을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또 그쪽으로 마음을 돌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선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준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8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오랜 전부터. 어떤 약속이냐?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죠. 이방인들과는 관계없습니다. 율법의 약속이 그런 겁니다. 오랜 전에 하셨죠. 그래서 이 오랜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약속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율법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죄인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인들에게 준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율법이 없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율법은 관계없습니다. 법은 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법 위에 있는 분인데도 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되어서 죄인같이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짐을 짊어지고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대로 오셔서 죄짐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나타내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겠죠. 그런 말이고요. 또 9절은 이방인들은 언약과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짊어진 죄짐은 온 백성의 죄짐을 다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방인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합치면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을 다르게 말하면 열방이죠. 그래서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 9절 그 후반부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열방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고요. 10절도 11절도 같은 말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구원받은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기록한 거죠. 또 11절에도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다. 다시 말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한 약점을 다 담당하셨죠. 저주도 담당하고 수치도 담당하고 비방도 담당하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죠. 이 구원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려워도 우겨싸움을 사이에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힘을 받은 겁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조금은 낙심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그 안에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성령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진 것 같지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받은, 다시 은혜 받은 정표이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약한 내 약점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 인생의 약점을, 여러분과 나의 약점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담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런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 이 예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에게 준 것도 이 능력이다. 그럼 너희도 이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그 기쁘게 한다는 말은 마냥 웃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육간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힘있게 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온갖 저주를 그 몸에 다 담당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게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삶을 살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삶의 결과로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말이죠. 너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너희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웃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고 힘들지만 담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이 여러분 말미암아 전도받고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네가 힘들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담당하고 그를 세우려면 정말 많이 참아야 되고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게 희생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삶으로 이웃이 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은 너희도, 구원받은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라.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 듣기는 참 쉽죠. 이 행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그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참 단데 소화시킬 때는 너무 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 것 같고 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처럼 삶의 현장에 욕 한번 먹어봐. 그냥 우리 마음이 뒤틀리고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먹을 때 단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쓰지만 그래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사는 데는 예수 안에서 이 경륜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세월도 필요한 것 같고, 산전수전 다 어떤 산전수전이든 다 겪고 뭔가 그렇게 해야 그래도 그런 능력을 마침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게 못 산다고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너무 어렵다고 실망도 하지 말고, 그러나 꼭 이 길을 가기는 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꼭 가기는 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라도 주여 이 말씀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도 지금은 참 힘들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내딛어 보렵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면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마음의 결심을 주 앞에 드려본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는가.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아니라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방향이 틀렸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만 잘 되게,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예수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잘 돼야죠. 그러나 그건 처음인 것입니다. 항상 그와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예를 봤어도 어린 나이와 어른이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후가 뭐 다르겠느냐? 사춘기 후는 사람이 된 것이고 사춘기 전에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사춘기 전에는 늘 자기 위주로 삽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 물론 뭐 사춘기 이후도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죄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람 되는 것은 사춘기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맞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보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살았던 건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런 삶의 결과를 얻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삶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죠. 그것처럼 지금쯤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제는 마음의 방향을 탁 돌려서 마음의 결심도 한번 해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누가 좋으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좋고 하나님이 기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삶의 영광을 멸류관으로 받아 쓰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서 이웃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 이웃을 세우는데 기쁨을 여기고 소망을 두고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출발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날선함으로 모두가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셨으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 한 분만 따라내 삶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번제 찬양 기쁜 야성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더욱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육신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오늘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다 이 찬양 언제나 보리라 신주 전능하시다 이 찬양 너와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 기대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